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키테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키테째. 키테째는 나가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형은 야차입니다. 야차. 그래서 야차는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이끌어내게 하다. 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키가 붙었는데요. 키는 무엇을 할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됩니다. 키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카프가 적용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차에 나오는 히브리어 짜디, 이 짜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키테체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신명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규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쓰여진 때는 과거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또 현대에서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그 지혜를 찾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하는 문제. 첫 번째 말씀 신명기 21장 22, 23 21장 22, 23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여서 나무 위에 단다. 그랬을 때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또 그날 바로 장사가 되셨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말한다. 영혼의 죽음. 그냥 죽이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다기보다 죽여서 모두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영향력이 모두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다 보이게끔 하는 것이 그 십자가였던 것이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내 심령에 이 영적 죽음과 같은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내 심령과 나의 영적 삶, 나의 삶의 영적 죽음, 이 영적 위험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 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 가게 됐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저주라는 단어 보시면 켈랄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켈랄라. 켈랄라가 저주인데요. 이것을 또 풀어보면은 쿠프, 라메드, 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프한 단어와 라메드, 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쿠프는 소망을 말하는 단어예요. 소망. 그리고 라메드는 훈련을 말하는 단어고 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헤이는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한 소망을 갖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주라고 하는 켈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영적 그 저주와 심판이 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 가운데로 보내버린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 훈련 가운데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 가운데 그 사람이 영적 어둠이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장으로 던져주셨다. 그래서 나무 위에 이것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밤새도록 두다라는 것은 룬인데요, 룬. 밤새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밤새 불평하는 것.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영적 훈련의 그 고난의 저주의 시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에서 이 불평이 나오잖아요. 계속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은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밤새 한다는 거, 밤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탐꾼이 보고 온 다음에 그 불평, 불만이 쏟아지면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밤새 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 불평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장사해라. 예. 장사해라. 예. 이 장사해라는 이 카발인데요. 매장하라, 매장하다, 덮다, 묻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밤새 네 이 영적 저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불평하는 그 죄악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밤새 그거를 지속시키지 말고 덮어라. 덮으라. 매장에 덮어. 그것은 그만해. 그래서 우리가 또 다퉜을 때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연결되는 거죠. 싸웠을 때 그날 다 끝내라. 그 밤에 매장시키면서 자면서 그거를 다 덮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내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영적 저주와 심판이 왔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훈련의 장소로 던졌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계속 우리의 소망이 자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죄악. 계속 그것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생명을 소망해야지. 왜 생명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소망하고 죄악을 소망하는 삶을 사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계속 입에서는 이 내 안에서는 계속 불평, 불만이 나오지만은 그것을 덮어라.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이 저주의 삶에 들어갔을 때는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고난이 끝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죄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샤바 때도 레카임,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내 영적으로 어둠이 왔을 때, 영혼이 메말랐을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서 입술을 지키고 생명을 소망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 신명기 22장 21절 22, 21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거룩함에 대한 계명이에요. 계명.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처녀가 창기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문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처녀가 결혼 전에 음행을 해놨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음행을 행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이 음행을 했다. 창기 행동을 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요, 창기요, 간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자꾸 우상 이렇게 하는 것이 간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 누군가와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음행을 저지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초막절 다 끝난 그 상황, 죄를 다 씻어버린, 대속죄를 지나고 초막절 다 끝난 그 상황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 예수님 정죄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어디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계명이에요. 여기 신명기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가늠했을 때 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명절 절기에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죄 없습니다 하면서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죄 없는 자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돌로 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고 그 돌이 되시는 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돌이 되셔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이 죄가 계속 올라오는 내 육적 자, 죄된 자를 예수님이라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내 영, 내 더러운 자,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생산하는 내 악한 이 내 자를 예수님이라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여인이 성령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돌로 우리의 영혼을 때려 죽이시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악은 이제 라라. 근데 이것이 성경에 666번이 나온다. 마귀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죄된 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죄된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속이 아니, 이 죄악의 소속, 마귀의 소속된 내 안에 자아가 있다는 얘기. 계속 죄악, 분노, 어둠이 계속 이제 만들어진 이 죄된 자아를 돌로 쳐 죽여라. 돌은 예수님 반석 되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너의 죄된 자를 죽여라.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그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우리가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안 죽잖아요.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죄 없으신 이 거룩한 반석으로 내 죄된 자를 때려 죽일 때 계속 때려 죽여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치고 계속 내 죄된 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돌로 쳐 죽이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규례를 하나 더 보시면 신명기 23장 13절 14절 13, 14 시작. 내 기구에 작은 사업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도 거룩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어라는 거예요. 덮어라. 작은 삽이 야테드입니다. 따라합니다. 야테드는 삽이라는 의미도 있고 못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못으로 이렇게 땅을 파기도 하고 그랬는지. 또 못과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 이 작은 삽으로 파서 이 배설물 땅으로 덮는 건데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몸을 돌리라는 것은 이제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이것은 회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결국 우리가 이 아담이요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나 자신이고 못으로 이 삽으로 땅을 긁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기경합니까?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맛을 기경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 죄를 덮으라. 죄를 덮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그 흙으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덮어라.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그 배설물을 보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배설물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계속 죄가 올라오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대변을 보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대변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라? 이 은혜의 흙으로 이 못으로 긁어서 이걸 덮으라. 회개를 해서 덮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나오지만 입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입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죄된 삶에서 살아갈 때 계속 죄악이 올라올 때 입으로 내지 말고 네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행동으로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죄악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께서 너희의 삶을 구원하고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해. 그래서 죄악된 말을 막 해버리고 죄악된 행동을 저질러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죠. 죄악이 어둠에 우리를 덮어버리잖아요. 이것이 거룩함의 적용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죄악이 계속 올라오지만은 이것을 입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덮어라 계속. 은혜의 흙으로 덮어라. 회개해서 덮어라.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라라는 그것이 싸움의 비결이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막 보면서 막 설명을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두 명이 막 갈등을 하고 있어. 막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막 하려고 이 배에서 검은 게 막 올라온다 그랬지. 검은 게 여기까지 막 올라다가 입까지 딱 올라서 말을 하려고 이 분노하고 안 좋은 죄악의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은 거예요. 참고 안 하니까 이게 쭉 다시 검은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서 웃으면서 잘했다, 잘 참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예수님 화난 얼굴을 봤다. 그런 이제 봤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거를 말을 저질러 버리게 만들어요. 말을 그냥 뱉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누구인가의 마음을 막 후벼 판다든지 내 죄악을 그냥 저질러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하기에는 계속 충동해가지고 말을 해버려 저질러 버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참으면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다음에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 말을 저질러 버리게 하고 행동을 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충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된 것이 올라오지만은 십자가로 내 마음을 긁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덮으라. 말하지 마라. 행동 저지르지 마라. 그것을 회개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4장 19, 20, 21 신명기 24, 19, 20, 21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대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 밭에서 곡식을 베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다가 잊어버렸어.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깜빡하고 남긴 거. 아니면 떨어뜨린 거. 아니면 구퉁이 이런 거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가서 완전히 싹싹싹 씻어서 오지 말고 하다가 떨어진 거 내가 깜빡한 거 그런 거 남기라는 거예요. 그 남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룻이 이제 과부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그거를 추수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아스의 일꾼들이 막 그것을 하는데 떨어뜨리고 막 깜빡하고 이런 거를 룻이 가서 줍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 부유한 사람의 그 밭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하고 그들이 직접 남은 거를 추수해 가라. 가장자리 떨어진 거, 깜빡한 것들을 다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제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직접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직접 주면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주우면서 여기 일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돈 남은 거를 노숙자들 주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고 지혜로운 방식인 거예요.
이 추수를 하지만은 이것을 남기고 그들이 직접 걷어갈 수 있게끔 한다. 그들도 일하는 기쁨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대놓고 주는 이야기는 없고 꾸어주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3장 19, 10, 11, 12, 13 차례대로 4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형제들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같은 민족 아니면 같은 신앙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자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꾸어주지 말라. 매정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매정하게 하는 거. 그 꾸어줄 때 꾸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규례가 있거든요. 전당물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당물의 의미가 이 돈을 이제 꾸어주니까 네가 갚으면 이걸 다시 줄게 이런 거잖아요. 맡겨놓는 거잖아요. 이거 안 줄지 모르니까 돈을 이제 네가 갚을 때 내가 이 전당물을 다시 줄게. 이게 전당물인데 보통은 막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딱 집어치고 막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네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면은 그걸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악랄하게 막 매정하게 하지 말고 그 돈 없고 힘든 사람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너한테 꾸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그가 바닥을 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거를 받고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겉옷을 줬다.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전당물로. 그래서 겉옷을 줬어요. 겉옷을 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겉옷이 없다라는 이제 덮고 잘 만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가지고 가서 그냥 하루를 넘기지 말고 저녁에 다시 갖다 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당물이 네가 필요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 겉옷을 줬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없나, 얼마나 춥겠냐 밤에. 그러니까 겉옷 다시 갖다 줘. 어차피 다시 줄 거니까. 그렇게 믿고 다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무조건 다 줘.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어주는데 꾸어주고 받는 것이 딱딱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절차와 법칙이 딱 있지만은 그 안에서 매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전당물 받지 말라고 뭐 빚도 다 없애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꾸어주고 꾸어받되 그 과정 중에서 그걸 매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절차와 법칙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꾸어주고 꾸어주는 것, 받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가난한 자가 너희 땅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냥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일하게 하고 그 사람도 꾸어주고 다시 갚게 하고 그런 과정 중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준과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냥 막 무조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노숙하는 사람들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먹고 재워주고 이렇게 되면 방치가 되고 그것들이 완전히 오히려 죄악으로 흘러가게 된다. 일어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갚게 하면서 이것들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 구제하는 것에 이렇게 적용을 하자. 그래서 막 공짜로 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24장 14, 15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돈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이제 부리고 근데 그 일하는 일꾼들 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하루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네가 무시하고 그냥 돈 줄 형편 안 되니까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하루 먹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때요? 돈 많고 돈 없는 거를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돈 많으면 우리가 막 좀 대우를 해주고 돈 없으면 막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니한테 좋을 것 같으면 잘해주고 니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네, 다음 말씀. 신명기 25장 16에서 19절. 16에서 19절.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7.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행한 거를 니네가 기억하고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진멸하고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은 에웰입니다. 에웰. 따라합니다. 에웰. 에웰은 불의, 부정, 불법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악은 에웰인데 불의, 부정, 불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가증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불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점점 무뎌지는 영역이 바로 저거예요. 불의, 부정, 불법에 점점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무뎌지지 않으신다. 그게 그분의 거룩하신 그 온전하심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이 불의, 부정, 불법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서 이것을 대적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들어오지 않게. 내가 먼저 거짓을 멀리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막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판단이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점점 모이게 되고 점점 함께 죄악의 수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딴 사람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먼저 제하여져만 우리가 깨끗하게 서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도 네 눈에 있는 불법을 먼저 해야 너네가 깨끗하게 돼서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부정과 거짓과 이 부정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 미디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막 너무나 막 속이고 막 AI로 속이고 막 미디어로 다 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자. 불법을 자행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모두가 볼만한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막 정치나 이제 모든 리더들의 삶을 보면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그냥 좀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언제나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또 그런 불법, 부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에 숨지 말고 진실함, 정직함, 신실함과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춘기, 젊을 때 이런 일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 사춘기 때 막 일탈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어떤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일탈하고 싶고 어머니는 계속 제한하고 싶고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이 어떻게 되는 점점 이게 부정과 이 불법과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게 되고 둘러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게 젊을 때 이게 교정이 안 되면은 이제 젊을 때 점점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막 놀고 싶고 막 죄를 저지르고 싶은 거, 사람의 눈치를 또 안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니까 계속 내 안에 거짓과 불법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어떤 뭐 엄마가 무섭다든지 뭐 누가 관계하는 사람이 무섭고 이러면은 또 회사에서도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숨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얘기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자꾸 숨겨. 그러니까 이게 덮어두면 더씩 큰 문제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계속 거짓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눈치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거짓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직업 중에서도 막 요즘에는 막 거짓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과장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뭐 돈놀이, 도박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를 막 부풀리고 막 뻥쳐가면서 이렇게 드러내서 돈을 버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 속이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싶고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사기꾼들한테 야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하면서 속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축하고 이것으로 쓰는 거예요.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다 나와서 이 부동산에 또 정치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혜택을 줘가 이렇게 계속 다 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이런 모든 것 안에서 거짓의 영역들을 다 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앞에 말씀 보시니까 신명기 25장 13, 14, 15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큰 거 작은 거 섞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조금 남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차근차근 해라. 그것이 네 날이 길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이것처럼 이 속이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네 날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포장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요즘에는 막 포장도 마케팅이라는 사람들 막 어떤 성적을 어필하고 폭력성 이런 걸 자꾸 구매할 수 있도록 막 폭력을 막 충동 구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케팅을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 계속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딱 보면 이제 힘들게 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가서 뒤에 후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느리고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뒤에를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나가고 모세는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무찔렀지만은 이미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 아말렉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완전히 양심도 없는 놈들. 그냥 뒤에 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완전히 죄악에 사로잡힌 이 악인들이 이것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 그래서 양심도 없는 정치인들 맨날 거짓을 말하고 막 뒤에서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 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잘라버리고 진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 구별되고 그 거짓과 불법에서 이 악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별이 되고 내 안에 거짓과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이렇게 탁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태죄는 적용에 대한 이제 단어고 이 아차에서 차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 의를 내 삶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릴 때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장으로 던져놓은 거다.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장으로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소망하고 악한 것을 소망하니까 이 저주 가운데 이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장으로 던졌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 이것을 덮어라, 매장해라. 그래서 입술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소망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이길 수 있죠. 두 번째는 음행한 여인 돌로 쳐라. 예수님이 반석되시고 그 반석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된 자를 때려 죽어라. 죽일 때까지 죽여라. 그래서 그 나의 안에 이 죄된 자, 이 죄를 예수님의 돌로 죽을 때까지 하라. 그래서 또한 삽으로 이 대변을 덮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변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들인데 그것을 이 삽은 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기경을 하고 그것을 몸을 돌려서 덮어라. 회개하고 그것을 덮어서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죄가 나오지 않게 해라. 그래서 죄가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된다. 또한 긍휼함에 대해서는 추수할 때 이것을 남겨두게 해서 그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걷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꾸어줘서 그들이 돈을 갚게 해라. 갚게 하고 그때에 매정하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약한 자들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온전하게 해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데 먼저 내 안에 거짓과 불법과 부정을 제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해져서 그들을 또한 진멸시키고 구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서 약한 자들 뒤에서 그냥 다 악랄하게 죽여버리는 그 인정도 없고 그 법도 없는 그들이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적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의를 적용하고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